오늘은 길이라고 다 길이겠습니까?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 트라우마. 근데 요즘 성도들이, 또 요즘 우리 국민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전문 용어들 아주 이렇게 걸름망이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트라우마, 이 정신적인 충격을 말하죠. 혹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어떤 체험들, 근데 그 충격이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가시지 않아.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살짝 조금씩 고백을 했는데요, 솔직하게 오늘 고백하면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연탄을 보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오늘 내가 처음 이야기하죠, 그죠? 목사님 아버지가 연탄 장사하셨나? 망했나?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연탄 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죽을 뻔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살아 목사가 되어 여러분을 뵙네요. 여러분, 그 옛날은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간이 컸습니다. 지금 그런 집에 살려면 아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옛날에 방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연탄 아궁이가 있습니다. 연탄 아궁이와 창호지가 발린 문 한 개 사이를 두고 안방이고 공부방이고 건너방이에요. 연탄 하나,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잤다니까 참 간 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빠 연탄 피우지 말고 가스레인지 피우지. 가스레인지 없어요 그때. 연탄이 아니면 얼어 죽어. 연탄 아니면 밥을 못 해 먹어. 야, 여러분, 그래서 라디오를 틀면요, 하루 뉴스가 전라도에서 누구가 연탄가스로 죽고, 서울에서 누구가, 경상도에서 누구가 연탄가스로 일가족이 누구가 죽고, 그게 여러분 그 시대의 뉴스의 1번이에요. 근데 하루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참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일어났어. 못 일어났으면 그 길로 가는데 일어나서 정신이 핑 돌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본능적으로 부엌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집이 참 못 살아서 부엌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또 도로야. 그 옆에 또랑이 흐르고. 그런데 부엌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제가 픽 쓰러졌습니다. 한 30분을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연탄가스 일산화탄소를 마시다가 갑자기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여러분, 이게 몸이 픽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 119 부르지. 그때는 119도 없어요. 시제말로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나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분쯤 지나서 눈을 떴는데 시제말로 참 쪽팔려 죽을 뻔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길바닥에 땅바닥에 뻘떼기를 대고 누워있는 거예요. 쪽팔려 죽겠는데 살았다 싶어. 이야,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연탄을 참 무서워합니다. 진짜로요. 또 하나의 트라우마는요, 방금 전 이야기보다 훨씬 어렸을 적, 한 초등학교 1학년쯤 7, 8살 때쯤 엄마를 따라 이모 집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두려움, 무서움 모르죠?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어떻게 7살, 8살 적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까? 그게 트라우마예요. 하여튼 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워 울었는지. 내 머릿속에 우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너무 무서워. 그것도 어느 골목에 앉아서 우는 게 아니라 길을 찾으려고 막 다니면서 우는 아이 하나. 가만히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니 그게 나예요. 8살 때 나예요. 여러분, 엄마와 이모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른들 노는데 어디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집 밖을 살그머니 나가보니까 문방구도 있고 쪽자도 있고 쫀득이도 있고 동네 형아들 노는 소리도 있고 골목골목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뭐 시계 개념이 없었는데 하여튼 두어 시간을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길을 걸으며 뛰어다니며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찾았지. 찾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죠. 내가 길을 찾은 게 아니라 나를 찾으러 나선 엄마가 나를 발견하고, 제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련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 제가 많은 골목을 돌았는지. 여러분, 앉아서 울었던 게 아니라 길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골목을 돌았는지, 얼마나 많이 무서워 울었는지 제가 철이 들고 깨달은 게 있어요.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앉아서 운 게 아니라니까요. 길을 막 다니면서, 여러분, 길을 많이 다니면 그게 성공해야지. 그런데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집이 나오는 길이 진짜 길이다. 많이 돌아다니면 뭐해? 이 산 저 산,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며 많이 빌면 뭐해? 집이 안 나오는 길은 가짜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어릴 때 두세 시간을 무서워 울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다녔는데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닙니다. 엄마가 있는 집이 나와야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진짜 길을,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 어디로 가는 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바로 돈 버는 길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길은요, 가기가 편하냐 가기가 넓으냐가 아니라 진짜 길이 뭐냐? 예수님이 왜 당신을 내가 길이라 했냐? 진짜 길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끝에 생명이 나와야 돼요. 생명, 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길이 필요하죠? 또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듣기 좋다고 진리가 아니죠. 듣기 좋은 소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디오에서도 TV에서도 듣기 좋은 소리는 간혹 나와요. 여러분, 진리는 마음에 와닿는다고 진리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 와닿는 소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는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때 그게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듣기에 좋다고 아무리 듣기에 좋아도 듣기에 좋은 그 소리를 내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때 진리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랍니다. 돈 버는 길,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 죄로 죽었던 내가 사는 길, 예수님은 진리시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좋구나,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목사님, 생명이 뭐긴 뭐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생명이지.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 호흡의 생명, 심장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이것보다 훨씬 원대하고 장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뭔가 사는 것, 뭔가 꿈틀거리는 것, 뭔가 소망의 불꽃으로 일어나는 것,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생명,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으로 나를 이끄는 길이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는 진리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첫 번째 생명은 천국을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끝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은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지겨운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이시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생명은 목사님, 그거는 죽음 다음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생명을 주시는데요, 그 생명이 뭐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쁘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삶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목적을 알아요. 삶의 의미가 넘치고요, 보람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이게 뭐죠? 생명력 있는 삶. 여러분, 밥을 먹고 살지만, 죄송합니다, 숨을 쉬고 살지만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력 있는 삶.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마. 내가 진리다.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터인데 네가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당당하고 씩씩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죽음과 똑같은 삶을 70년, 80년 사느니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생명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 양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시오. 달에 로켓가 착륙을 하고 금성과 화성에 로켓가 착륙을 하고 목성과 명왕성, 해왕성에 인공위성이 돌고 로켓가 돌고, 목사 양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구원을 말하고 구세주가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간혹 이런 쓴소리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입니다. 그리스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의사입니다. 2500년 전 2500년 전 의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화타는 중국 후한 시대의 의사입니다. 얼마나 용한지 그의 별명이 신의예요. 신과 같은 의사, 화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의사가 필요하고 지금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지금도 의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의사가 필요해요.
당신 왜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냐고,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그 병들과 아픔 가운데 늙어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죽음, 이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된 거예요. 아가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자지러지게 웁니다. 왜 우는가 싶더니 잠시 아가가 잠든 사이에 엄마가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간 거예요. 아기가 깨어보니까 여러분, 그 좋은 아파트에, 그 포근한 아파트에서 웁니다. 아가가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무섭습니다. 늘 우리 영혼이, 내 속 사람이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죠. 죄의 결과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늘 두려움과 내 영혼의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한동안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몇 년 동안만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에도 인간은 죄인이고 이 성경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를 구원할 구주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인간은 아팠고 병들고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생명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배움이 출중해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나온 인생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가에 서려 있는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콩닥콩닥 뛰는 두려움을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술입니까? 매직입니까? 퍼포먼스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매직 아닙니다. 퍼포먼스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내 대신 죽으셨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나 위하여. 여러분, 이 세계의 전치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요. 이 세상 아파트는 분양권 당첨이 되어야 돼요. 천국은 당첨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기업,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이전에 허무하게 살던 것, 고통스럽게 살던 것, 어둡게 살던 것, 이런 허무와 고통과 어두움이 끝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이유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예수님 믿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방탕한 아들 이야기죠. 이 방탕한 아들의 인생표는 아버지 집을 떠나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세련된 현대인이에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해.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야. 탕자는 여러분 욕할 게 아니에요. 현대인, 세련된 현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약골이나 찾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해. 그 사람이 바로 탕자예요.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셔야 될 그 몫을 미리 챙겨 세상으로 나가죠. 행복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 내 인생의 행복이야. 그의 꿈대로, 그의 슬로건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엄마 품을 떠난 갓난 아가와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 뿐이에요. 이 탕자는 돈 다 떨어졌습니다. 세상 재미 있었지만 그 세상의 재미 잠깐이었습니다. 돈 떨어지자 세상 친구 떨어집니다. 결국 세상 사람은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결국 여러분, 굶주려 돼지가 먹는 먹이로 연명을 합니다. 돼지야, 그 밥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꿀떡처럼 생기는 그 순간, 이 탕자에게 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약 먹을까? 술 먹고 죽을까? 딱 그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 아버지. 딱 그 순간 떠오르는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하고 죽으세요. 죄송합니다. 죽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이 탕자는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쫄쫄 굶어 죽구나. 후회합니다. 한탄합니다. 자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부요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찬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나는 가난뱅이가 되어 쫄쫄 굶어 죽구나.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나는 살아야지. 나는 생명 얻어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염치를 먼저 생각할래요? 사는 걸 먼저 생각할래요?
이 아들 염치 없지만 살아야지. 목사님, 예수 믿으려니 지난 세월 염치가 없어. 그럼 죽을랍니까? 염치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생명 얻는 거요. 염치와 함께 죽는 것보다 회개하며 사는 게 낫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고 맞아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귀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종놈 중 하나로 써주세요.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종놈 중 하나로 써주시고 밥만 먹여주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에 아무 대꾸를 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답이 있어요. 여러분, 말보다 더 위대한 답이 행동이에요. 행동. 자, 아버지는 이제부터 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 종놈 중 하나입니다 하는데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말을 해요. 종에게 말합니다. 이 녀석에게 새 옷 입혀라. 이 녀석에게 새 신발 신겨라. 이 녀석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라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정표예요. 뭐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 인생을 길을 잘못 들어 잘못 사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나는 데서 시작됐어요. 탕자의 불행의 끝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서 끝이 났어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지난 세월의 모든 어두움과 아픔과 눈물이 다 끝이 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극, 탕자의 아픔, 탕자의 슬픔, 그 후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끝이 났다. 탕자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길이 많았겠죠.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술 먹고 죽을까? 차에 뛰어들어 죽을까? 훔칠까?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 딱 사는 길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등산객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 당신이 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등산객은 일생의 꿈이 바로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꿈꾸는 그 풍광, 그 산에 오르면 볼 수 있어.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과 이 등산객의 등산이 똑같은 거예요. 10년을 이 고생하면, 10년만 더 견디면, 이 산을 오르면 내가 꿈꾸는 그 인생을 볼 수 있을 거야. 똑같죠? 마침내 올라왔습니다. 전망대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웬걸? 자기가 꿈꾸었던, 소문에 들었던, 사진 속에 보았던 그 풍광이 그 전망대 위에서는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올라왔는데, 그렇게 힘들어 인생을 걸어왔는데 여러분의 꿈대로, 여러분의 꿈속에 그리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낙심을 해 있습니다. 왜 없지? 왜 안 보이지? 그때 이 산을 지키는 안내원 아저씨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풍경을 찾고 있습니까? 예,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요, 이런 풍경이 보인다던데요.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풍경이 여기 올라오면 보인다던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땀을 흘리며 올라왔는데 그 풍경이 내 눈에 보이지 않네요. 이 산을 지키는 경비원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망대를 한번 옮겨보시죠. 여기 말고 저쪽 전망대에 옮겨서 보시면 그 풍광이 보여질 겁니다.
이 산을 지키는 아저씨 말대로 이 등산객이 전망대를 옮겼어요. 이 전망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래요. 저 전망대에 올라서 보니 진짜로 책 속에 있던 그 풍광, 소문에 들었던 그 찬란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전망대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었던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망대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거기서 천날을 백날을 쳐다봐도 똑같은 장면이야. 돈이라는 전망대 위에서 인생을 바라보세요. 돈 냄새밖에 안 나요. 권력과 세상의 쾌락이라는 전망대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날마다 날마다 보이는 모습이 그것뿐이라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했던 인생의 풍경이 아니잖아요. 전망대를 바꾸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전망대로 옮겨보세요. 여러분, 예수라는 전망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아름다워라. 세상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 저 밤하늘의 별을 봐.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전망대 위에서 이 세상 우주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찬란하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전망대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이 썩을 놈, 이 죽을 놈이 아니라니까. 돈이라는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힘들잖아. 예수라는 전망대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인 줄 몰라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선생님, 전망대를 옮겨보시죠. 선생님이 바라보던 그렸던 그 장면, 전망대를 옮겨보시죠.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전망대 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다시 보여요. 신명기 30장 1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이에요. 오늘. 내년에 또 오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내일 또 오늘이 있으라는 법이 있나?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길은 항상 두 개예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된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너의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택하거라. 눈에 보기에 넓은 길, 좋은 길, 사람 보기에 번듯한 길 아니라 이 길 끝에 엄마 집이 나와야 돼. 이 길 끝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나와야 돼. 이 길 끝에 생명이 나와야 돼. 얘들아, 오늘 너희는 생명을 택하거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앞에 만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깊은 바다가 죄의 바다, 저주의 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다. 깊은 죄의 바다, 깊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어.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자기 힘으로 그 깊은 헤어나오지 못할 죄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상하지만, 죄송합니다, 가상하지만 길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헤엄치다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옆에 보니까 튜브가 있어요. 공기, 바람을 부르는 튜브.
여러분, 그걸 붙듭니다. 편해요, 쉬워요, 떠 있는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종교를 말해요. 쉬워요, 붙들고 있으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바람이 빠지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물의 저체온증으로 내가 죽고 말겠죠. 마지막 세 번째 길은요, 배가 다가옵니다. 그 배 위에서 손이 나옵니다. 나를 잡으시오, 이 배에 올라타시오. 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길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똑같은 길일까요? 길이라고 다 길일까요? 그 길 끝에 생명이 나오고, 그 길 끝에 엄마가 나오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나올 때 진짜 길 아니겠어요? 배에 올라타십시오. 그 구조선, 그 생명선이 예수입니다. 튜브 붙들고 있지 말고, 내 힘으로 헤엄치지 말고, 예수님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고 생명선에 오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선 위에 올라타 보세요. 거센 파도가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센 파도가 배 위에 올라탄 나를 더 이상 어떻게 무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선 예수 안에서 나는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생명선 위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모든 종교의 튜브를 내려놓고 튜브 붙들고 계시지 말고 이 생명선에 오르라고. 너의 힘으로 헤엄치지 말고, 그는 길이지만 길이 아니에요. 내 손을 잡고 이 생명선에 오르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이 생명선 안에서 너는 생명과 안전을 누리거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초량의 성도들도 새가족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살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겠는가? 엄마가 나오는 그곳,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나오는 그곳, 생명이 나오는 그 길은 예수뿐이라는 걸 알고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인생 항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너희는 오늘 생명을 택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밤에 누워있을 때도 내 귀에 쟁쟁 울리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택하여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